자, 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오늘 본문은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은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하는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이 룻의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척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력한 자래요. 부가 있고 지위가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에 해당한다 말이에요. 이제 룻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제 자기 시어머니의 봉양을 위해서 이삭이라도 주워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삭이 말은 멋있지 이삭 주워 먹는 삶이라는 게 여기 비참한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진 곡식 나달들 주워다가 먹는 참 처량한 삶입니다. 이삭을 줍는 거는 유대 율법에, 이스라엘 율법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찍이 레위기 19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시기를 추수할 때 밭 가장자리는 남겨둬라. 악착같이 그냥 전부 다 그냥 추수하고 그러지 말고 가장자리 좀 이렇게 남겨두고 그 다음에 배다가 떨어진 곡식 나달들 그것도 막 악착같이 주워다가 담지 말고 그런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라, 남겨둬라. 그런 율법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사회복지법인 셈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사시대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걸 잘 지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래서 룻이 이제 이삭 주우러 길을 떠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 올게요. 은혜를 입는다는 게 당시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지키질 않았기 때문에 아예 자기 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혹시 밭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주면 은혜를 입으면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그 나오미가 이제 보내줍니다. 근데 룻이 우연히 도착한 곳이 자기 시댁 친척이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살기는 거주지는 베들레헴 성읍에 있고 밭은 그 인근 어딘가에 땅이 있어서 거기서 경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침 그 시간에 보아스가 그 밭으로 오게 된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도착해서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하고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게 고용주하고 고용인 사이에 또는 주인하고 종 사이에 아주 참 보기 드문 그리고 보기 좋은 인사말이에요. 당시에 충분히 샬롬 하면 그걸로 충분한데 그냥 안녕하세요 해도 충분한데 굳이 서로 축복의 말을 해줘요. 사실 고용주하고 고용인이라는 게 좀 그런 관계잖아요. 에? 서로 으르렁하고 뒷담화하고 또는 서로 그냥 이용하는 관계고 이러기가 쉬운데 참 보기 좋아요. 이렇게 축복하는 말 해주고.
그리고 굳이 여호와께서 이러면서 신앙 고백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둡던 사사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다 주님을 떠난 것 같고 아무도 주님 편에 서지 않은 것 같고 전부 다 세상으로 우상으로 다 간 것 같은데 보면 항상 그 시대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 때도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알고 보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어떤 시대를 살든지 간에 시대에 역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아스 눈에 룻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물어봐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무슨 얘기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사람에 속한 가족이나 부족이나 지역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을 해요. 그 아프리카 어느 부족 얘기 들어보니까요, 인사를 이렇게 한답니다. 딱 만나서 이제 안녕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 잘 계셔? 잘 계셔요. 어머니는 잘 계셔요. 삼촌은 작은 아버지는, 작은 엄마는, 사도는 이래가지고 온 일가 친척 다 묻는데 인사 한 번 하는데 한 5분 걸린대요. 네? 이 당시에는 그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니까 당시 여자는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 거고 시집가면 남편 거예요. 자기 고유의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니까는 누구 집 딸이냐 내지는 누구 부인이냐 이런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환이 대답하기를 그 나오미 최근에 온 나오미 같이 데리고 온 그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아마 그 나오미가 돌아온 소식이 성에 다 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환이 그 룻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이삭을 줍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해줬다면서 단 사이를 다니면서 지금 이제 이삭을 줍고 있다고.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줘요. 중간에 집에 잠깐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일합니다. 여기 집이라는 건 오두막에서 잠깐 쉬고 지금까지 일한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줘요. 자,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만난 거, 즉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룻이 우연히 간 밭에 때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3절에 우연히, 4절에 마침 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거, 그때가 때마침 보리 추수 때였어요. 만약에 그때가 보리 추수 때가 아니었으면 지금 시나리오가 어떻게 얘기가 어떻게 튈지 몰라요. 뭐 굶어 죽었더라. 혹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마침 돌아온 그때가 보리 추수 때였어요. 룻이 외국인 아니에요. 모압 여자죠. 베들레헴이라는 건 난생 처음 밟는 땅이에요. 지리를 전혀 몰라요. 보아스 밭은 그냥 우연히 도착한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동네에 우리 친척, 부자 친척이 있는데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한번 무럭무럭 그 밭을 한번 가봐라.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보냈어요. 룻은 그냥 우연히 어느 밭을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 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또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요. 보아스는 일꾼을 거느리는 사환을 둘 정도로 분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굳이 그 밭에 나올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왔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하필이면 그 이삭 줍는 사람들이 많고 일꾼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룻을 주목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룻이 외모가 좀 돼. 내가 보기엔 그래. 성경엔 안 나왔으나 참 눈에 띈 거죠. 일단 이뻤던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처음부터 보아스하고 룻 이 사람들 간에는 인간적인 의도가 전혀
전혀 없이 그냥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그 밭에 갔고 때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나타났고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이고 때마침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흐르고 보니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죠. 창세기 29장에도 보면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당시에 무슨 여행을 다녔던 때도 아니고 무슨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도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듣고 외삼촌 집을 그냥 무작정 동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도착한 땅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동방 사람의 땅에 그냥 도착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연하다 이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다 이거예요. 동방 사람의 땅에 그냥 도착을 해서 우연히 어느 우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마침 거기 자기 삼촌 아는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외삼촌 딸 라헬이 쫄랑쫄랑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딸을 만나고 역사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마침 외삼촌 아는 사람들, 마침 외삼촌 딸이 오는 그 동방 그 넓은 땅에 한 우물에서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마침, 때마침 도착한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에도 그때는 우연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수많은 우연과 때마침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딱 38년 딱 이때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딱 이때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과 도서관에 우연히 갔어요. 근데 갔더니 때마침 그 자리에 우리 과에 딱 한 명 있는 진실한 크리스찬. 우리는 4년 내내 정말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은 너무 이상한 애여가지고 정말 밥맛 없고 재수없는 애였어요. 그래서 말을 섞질 않은 정말 이상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때마침 걔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과 도서관에 테이블이 큰 게 하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걔랑 나랑 거기 딱 마주 앉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때마침 어쩌다 보니 내가 그때 뭐 눈 아프고 저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걔랑 어떻게 말이 섞이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 내가 교회 한번 가보기로 한 게 내 인생의 발목 잡혀서 조직에 몸담고 지금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된 역사적인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날이. 우연히 그냥 과 도서관에 가고 때마침 걔가 있었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 교회 모 형제가 제자훈련 받고도 말이죠. 술을 못 끊어가지고 제가 늘 배르고 있었어요. 막 몇 년, 수년을 참다가 내가 드디어 이제 올해는 도저히 내가 못 넘기겠다 싶어서 지난 올해 중반에 제가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네가 술을 끊고 간증을 하든가 아니면 도저히 못 끊겠으면 우리 인연을 끊자. 그냥 올해 말까지 넌 교회 다니고 다른 교회로 가라. 나는 네가 정말 술 끊고 간증할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연말이 지금 제일 피크잖아요. 지금 연말이 아주 좀 중요한 때잖아요. 제가 아주 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들어오다가 그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술 정말 먹을 수가 없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건강검진에 간 수치가 확 올라왔다는 거죠. 마침 간 수치가 확 올라오는 바람에 자기는 술을 먹지 않을 명분이 생겼어요. 자기는 이제 완전히 그동안 금주도 했지만 이제 정말 술을 먹지 않을 명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있다가 재검 또 해보려고 해서 재검하지 마라 그랬어요. 재검하지 말고 그냥 높은 수치로 그냥 살아라 그냥. 그리고 술 끊고 우리 교회 계속 다니자. 술을 끊을 수 없는 인간, 그러나 끊어야 되는 인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침 건강검진 때 이렇게 간 수치 높이 나오게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 형제를 잃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침, 때마침 일어난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냐? 절대 아니죠. 요새 막 교회 다니기 싫은데 마침 집에서 너 이제 교회 다니지 마라. 에? 하나님의 섭리예요? 에? 술이 막 땡기던 차에 마침 그 술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만나자. 에?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가요.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그걸 잡아 탔어요. 그랬다가 막 배 풍랑 막 뒤집어지고 그냥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난리가 나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내 앞에 딱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죄의 기회예요. 불순종의 기회예요. 이런 건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지 돼요. 분별이 안 되면 목자한테 물어봐. 예. 죄의 합리화, 불순종의 합리화를 하느라고 마침자를 남용하면 안 돼요. 어쨌든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행 과정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연히, 때마침 뭐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왕을 준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 개인사인 것 같지만, 가정사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시고 인류 구속사를 이뤄가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4절에 보아스가 인사말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아스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일꾼들에게도 그리고 룻에게도 임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나? 하나님이 지금 정말 함께 하고 계신가? 이게 의심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나? 이게 의심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인 것 같아요. 그때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 피해서 막 도망갈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그냥 튀었어요. 그리고 이제 밤 되니까 잠은 자야 되겠으니까 들판에 베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자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 돈 주고 뭐 여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인지 진짜로 그냥 동방 땅에 그냥 갔는데 어느 우물에 갔는데 그냥 외삼촌 아는 사람이 나타나고 외삼촌 딸이 나타나고 그 외삼촌 집에 제대로 도착을 하게 돼요. 마침 때마침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 룻기 2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암울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자기의 구속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기적적으로 왕의 마음이 싹 바뀌더니 돌아가라. 기적적으로 귀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2차 귀환 때 이제 에스라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바사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요. 그러면서 바사 제국
왕이 갑자기 유화 정책을 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주면서 너네 가서 너네 너네 하나님 성전 재건해라. 그리고 또 2차로 보내주고 3차로 보내주고, 이게 바사 국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다는 거죠. 귀환도 기적인데 그 오는 길에 아무 탈 없이 순적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가리켜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손이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때마침 보아스 눈에 띄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사환에게 쟤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사환이 누굽니다 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추가로 룻이 얼마나 괜찮은 앤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룻에 대한 좋은 말을 막 해줘요. 이 모든 게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환경 속에서 희망의 증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환경의 변화를 봐야, 환경이 바뀌는 것을 봐야 비로소 희망을 발견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줄 알아야지 돼요. 환경이 바뀌어야 희망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계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거기서 소망을 찾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민족의 멸망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예언의 노래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 살았던 선지자예요.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이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상황이지만 예레미야가 그 위에서 일하시는 선한 손길을 가지신, 그리고 그분의 도와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예언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 룻은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맞냐고 막 처음에는 막 떠들썩하게 맞이해 줬어요. 근데 그 떠들썩한 소리가 싹 가라앉고 나니까 남는 거는 너무나 처절한 현실이었어요. 자기 앞에 놓인 거는 삶의 고단함, 피곤함 뿐이었어요. 당장 끼니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맺혀있는 곡식을 따면 그건 절도예요. 그게 땅에 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배는 자들이 이제 추수하고 지나가면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몸을 완전히 땅에다가 굽혀가지고 거기 떨어진 거 주워내는, 얼마나 처량해요. 룻에게는 지금 이게 자기 현실이에요. 처량한 삶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교회 나오잖아요. 한순간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 집에 가면 집만 꼬라지는 똑같아. 내게 있던 빚 그대로 있어. 내 주변에 들짐승 같은 인간들 그대로 있어요.
결단하고 교회 왔는데 문제는 여전할 수 있어요. 룻은 자기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이삭 주워다가 끼니 해결하고 자기 시어머니 봉양하기로 했어요. 사실 룻은 이방 여자, 특별히 모압 여자였기 때문에 당장 나가면 차별이 기다리고 있고 무시가 있어요. 그거 감내해야 됐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현실을 향해서 룻은 그냥 들어갔어요. 이삭 주우러 나가는 거. 그러니까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현실이 이삭을 주어야 되면 그냥 주스러 나가야지 돼요. 룻은 하나님 신앙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 봉양하는 것부터 출발했어요. 이삭 줍기부터 출발했어요. 룻은 보아스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어디가 점치고 와가지고 너 보라는 사람 만날 것 같다. 막 찾으러 다니고. 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장 끼니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어요. 시어머니 봉양하러 그냥 나섰어요. 자기를 받아주는 밭이 있으면 아무데나 들어가기로 했어요. 마침 어디서 받아줬어요. 가보니 거기가 보아스 밭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받아주는 밭으로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이삭 주셨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사환이 보고 칭찬할 정도로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로 결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가 싹 바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룻처럼 우리 현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한 현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밭에 가서 그냥 열심히 그냥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 그냥 우리는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삶을 그냥 제대로 살아내야지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 계시면서 거기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요. 우리 일상의 삶에 우연히 때마침 이런 걸 엮어가시면서 그분의 섭리를 이뤄가세요. 나의 보아스는 언제 만나나? 나의 룻은 어디 있나? 우리는 그런 거를 찾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 자예요. 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자예요. 예. 우리는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거나 환경이 나쁘다고 거기서 절망을 누리거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는 환경에서 희망을 찾지 않아요. 그분의 선하심에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손길이 내 위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허락된 밭, 그냥 내 일상에 성실하게 그냥 이삭을 줍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룻보다 안 좋은 일상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허리 굽히고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 주우면서 먹는 사람 내가 알기로 없어요. 룻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룻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허리 굽히고 이삭 주우면서 그 사환이 칭찬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주말에 셀 나오고 교회 나오고 언제 시집가나 언제 장가가나. 내가 보아스 찾아다닌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룻 찾아다닌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밭으로 들어가세요. 주말에는 셀 가시고 주일에는 교회 와서 앉아있고 오후 양육까지 다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연히 때마침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섭리하셔서 만날 것들은 다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는 환경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믿는 자입니다. 환경에서 희망을 발견하거나 절망을 느끼지 마세요.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봅시다. 룻처럼 지금 환경이 나쁜 사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지금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사람, 그걸로 또 가족을 봉양해야 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룻보다 지금 다 나은 환경이에요. 룻은 꿋꿋하게 그냥 자기에게 허락된 환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눈에 띄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내 위에 지금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봅시다. 그리고 내가 할 바는 내게 열린 밭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그 일상에 충실하는 겁니다. 열심히 이삭을 줍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이 있어서 룻이 눈에 띄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자,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환경에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선하신 손길만 의지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에 묵묵히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고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어도 현실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단하고 피곤한 당장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일상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룻은 그것을 담담히 다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룻 위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였습니다. 아버지, 환경에서 희망을 찾거나 환경에서 절망을 느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서 그 위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 손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보고 또 그것을 소망 삼아서 주어진 고단한 일상에 묵묵히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완이 감탄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맡은 것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역사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겨드리고 오늘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상에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룻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또 보아스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